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곳에 빛이 있었다. 창세기의 이 한 문장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 하나의 명령어, 즉 오더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삶을 그려왔는가? 놀랍게도 이 삶은 당신이 그려낸 현실이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상상했고 어딘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다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믿어왔던 삶일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세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 위에 떠있는 영의 이미지가 투사된 흐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뀐다. 그 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영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생각을 관장하는 혼, 감정을 경험하는 유, 그리고 모든 창조의 근원인 영이 존재한다. 그 셋이 하나가 될 때 현실은 방향을 얻고 의식은 진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더라 부른다. 존재. 우리는 누구인가? 의식을 지닌 육체인가? 감정을 지닌 생명인가? 아니면 생각하는 자아인가? 혹은 그 모두를 관찰하는 어떤 존재인가? 존재란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층위가 겹겹이 포개진 구조다. 첫째는 육, 감정을 경험하는 영역이다. 고통과 기쁨, 두려움과 열망은 육을 통해 감지된다. 육은 반응하고 흔들리고 진동한다. 둘째는 혼, 생각을 관장하는 층이다. 혼은 판단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만들어낸다.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고 상상을 구성한다. 셋째는 영, 모든 것의 근원이자 중심이다. 영은 혼과 육이 만들어낸 상상을 받아 현실을 투사한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미지대로 창조할 뿐이다. 이 세 가지는 나뉘지 않는다. 하나의 존재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서로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한다. 존재란 느끼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이 세 작용이 순환하며 공명하는 살아있는 구조다. 이 구조는 멈추지 않는다. 늘 진동하고 움직이며 방향을 가진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이 구조의 결과다. 육의 감정이 에너지를 흔들고 혼의 생각이 이미지를 만들며 영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드러낸다. 존재의 본질은 흐름이다. 감정, 생각, 상상이 하나로 연결된 흐름. 그 흐름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이루고 있다. 믿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믿는 대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다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자. 글자 하나하나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푸른 수평선과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그려진다. 그것은 단지 이미지일 뿐이다. 바다는 본래 이름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바다라 부르고 그 이름에 감정과 기억을 얹어 공통된 의미를 부여한 결과일 뿐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단어 하나, 감정 하나, 의미라는 틀로 엮인 기억의 집합. 그리고 그 믿음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영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투사하기 시작한다. 더욱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저 당연한 것, 현실이라 여긴다. 현실은 정해진 실체가 아니라 영이 가진 이미지에 불과하다. 믿음은 존재보다 앞선다. 형태가 없지만 구조를 갖고 있고 무게는 없지만 방향을 지닌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를 미리 설정해두는 청사진이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모든 경험들은 당신 내면의 오래된 이미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당신이 반복해온 생각과 감정 위에 세워져 있다. 법칙. 우리는 현실을 살아간다고 믿는다. 실제로는 세 가지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늘 작동하고 있는 내면의 질서. 그것이 곧 존재를 관통하는 법칙이다. 첫째, 영의 법칙은 단일성이다. 영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 시공간의 구분도 없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원천에서 나왔고 지금도 그 원천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다. 둘째, 혼의 법칙은 대립성이다. 혼은 생각을 관장하는 자리다. 혼이 작동하면 언제나 쌍으로 개념이 등장한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혼은 이 모든 대립을 넘나들며 경험의 의미를 구성해낸다. 셋째, 육의 법칙은 공명이다. 육은 감정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된다.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끌림과 거부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다. 지금의 나와 진동수가 유사한 것들이 파동의 원리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영과 혼과 육은 서로를 비추며 동시에 작동한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영은 혼의 생각과 육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현실에 투사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혼의 생각은 좌표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어디로 향할지를 설정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건 당신의 영이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감정은 에너지다. 혼이 설정한 좌표 위에 감정이 실리면서 비로소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 감정이 고양되어 있을수록 그 창조의 파장은 더욱 강력하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두려움, 부족함, 외로움 같은 낮은 감정이 뒤따르면 그 생각은 목적지를 이탈하게 된다. 그래서 상상이 필요하다. 상상은 지금 여기서 이미 그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에 진입하는 일이다. 원하는 현실을 머릿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 상상은 의식이 직접 우주와 하나가 되는 단일성의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순간 영은 혼의 좌표와 육의 감정을 감지하고 그 이미지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창조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확한 작동을 오더라 부른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자신을 살아내야 한다. 건강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존재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 갈망이 아닌 존재, 희망이 아닌 상상, 결핍이 아닌 충만. 그것이 영의 창조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탈. 현실이란 늘 정확하게 응답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삶은 당신이 무의식 중에 반복한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는 그렇게 바라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바라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 원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되뇌던 말. 그 모든 것이 결국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영이 투사할 현실의 이미지가 되었다. 바로 여기에 이탈이 존재한다. 의식은 원하는 것을 향해 있으나 무의식은 여전히 두려움과 결핍에 머물러 있다. 생각은 미래를 그리지만 감정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한다. 그 사이에서 오더는 혼란을 겪는다. 오더는 혼의 생각과 육의 감정이 결합된 상상이다. 많은 이들은 목표만을 반복하고 그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은 결국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결핍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오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결핍 그 자체가 오더가 되어 현실로 투사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 당신이 잘못된 목표를 세워서가 아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진 감정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은 좌표를 설정하지만
감정은 추진력을 제공한다. 고양된 감정 없이 설정된 생각은 어두운 바다에 던져진 나침반 없는 배와 같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운 의도를 스스로 거부하며 살아간다. 상상 속에서조차 목표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그 순간 오더는 무효가 되거나 왜곡된다. 이탈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오더의 메커니즘을 바로잡기 위한 신호이자 경고다. 삶이 자꾸 어긋난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내면의 메시지일 수 있다. 선언.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문장이 놓여 있다. 나는 이것이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다. 라는 선언이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란다. 그 바람은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된다. 그 감정은 상상으로 이어지고 상상은 점차 하나의 그림을 그려낸다. 그 그림은 아직 현실이 아니다. 그 그림이 현실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조용한 결정을 내린다. 그것은 말보다도 깊고 생각보다도 근원적인 인식이다. 나는 이미 그것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창조는 시작된다. 선언은 영이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한 신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내면의 상상과 감정,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 상상이 체화되고 감정이 고양되고 믿음이 고요하게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선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긴다. 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일. 그것이 오더의 마지막 명령이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당신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러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라. 그는 상상이야말로 창조의 본질이라 강조했고 그 상상 위에 나는 그것이다라는 선언을 덧붙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현실 속에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전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의 깊은 곳에서 당신 자신을 새롭게 선언하는 일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오더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바란다. 갖지 못한 것을 원하고 되지 못한 나를 갈망하며 지금이 아닌 어떤 미래를 상상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이미 한번 상상했던 결과라는 사실을. 당신의 생각은 영에게 좌표를 제시하고 당신의 감정은 그 좌표를 향한 에너지를 보낸다. 그리고 영은 그 이미지를 투사하며 현실은 만들어진다. 당신이 상상한 그 장면, 그것이 현실 창조의 씨앗이었다. 책의 저자는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동보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정렬하라고. 부처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라 했다. 오더는 이 모든 사상의 공통된 지점을 꿰뚫는다. 생각, 감정, 믿음, 상상. 그 모든 작용이 하나로 모일 때 그것을 우리는 오더라 부른다. 그러니 당신은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물들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어떤 현실을 선언하고 있는가? 이 모든 물음이 끝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현실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상상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빚고 있다.